하나님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정의하기를 일반 계시다. 수요일 날 지난 시간에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웠지 않았습니까?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라 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일들입니다. 그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솜씨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꽃이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꽃을 가서 설명했잖아요. 전에는 몰랐어요. 야, 아름답다, 이쁘다라만 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솜씨가 좋으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미적 감각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미술가야, 천재적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보더라도요, 그래요. 야, 사람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가지각색으로, 퉁퉁 날씬, 하여튼 간에 크고 작고, 하나님의 개성이 다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아니고, 우리 늘 지금도 그런다고, 이쁘다 안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 계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물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생들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공부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더 나가서 말하면 우리 육신의 것이 필요하냐, 믿음 있으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욕심스럽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아멘.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의 삶에 묶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 육신의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배경을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복음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잘 못 깨달으면요, 믿음 좋다고 영적인 비밀 안다고요, 육신의 건 무시할 수 있어요. 육은 필요하냐, 육은 무익한 거라며, 영은 선한 것이라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영지주의자고 이게 이단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되고 이제 그러면 공부도 필요치 않지 않냐, 돈 버는 것도 필요치 않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은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요, 이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에서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공부하면 공부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네. 저는 체험해봐서 알아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조금 좀 간증하기도 하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교수가 있잖아요. 오픈북 시험을 한다 해서, 오픈북이라는 거 뭐냐면 시험 하나 주제를 내놓고 뭐 노트 필기한 거 책 다 인용 다 펼쳐봐도 돼요. 펼쳐보고 답을 쓰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거 공부 안 하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공부해본 사람 알죠? 이게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거를요 또 요약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했을 때에 오픈북 책을 보고 시험을 답하는 것도 쉽지, 공부 안 하면 이게 더 못해요. 그런데 예, 그렇게 오픈북 시험 다 책을 펴놓고 노트 필기한 다 보고 시험 보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제 시험 주간에 갔더니 책을 다 덮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시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막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오픈북 한다 그랬는데 막 그랬다. 그러니까 딱 주제 하나를 탁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나름대로 배운 가운데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경을 전도 관점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부였는데, 이야,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요 다 멍해진 거예요. 근데요, 이건 진짜 자랑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지금 세게 하고 갔거든요. 예, 새벽 기도 하고서 세게 했다는 말은 찔림 받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태 갔어요. 근데 그 주제를 탁 보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만한 큰 종이 있잖아요. 그럼 몇 절지 종이라 그러나? 8절지? 큰 종이. 그 한 장씩 다 줬어요. 근데 놀랍게요, 생각이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바울과 그리고 속사도 자꾸 그 교회사 공부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 칼빈 쭉 해가지고 전도의 관점으로 착 나가는데 착착착착착착착 앞뒤로 팍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뭐야 막 이렇게 불평하던 사람 다 못 쓰고 다 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보니까 협심증 있는 사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시간은 막 되어오고요. 이게 답은 생각 안 나고 그러면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답답해지면서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생각도 안 나고요. 협심증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걸 못 쓴다니까? 한자도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그 누구라 그러면 알만한 사람인데요. 내 옆에 왔는데 내가 착착 다 쓰고 나서 딱 필요하니까 나보고, 전사님 제 것 좀 써주세요. 자기는 알긴 알겠는데 못 쓰겠다는 거예요. 협심증이어가지고. 그 이유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시험 나는데 A++. 그건 최고 점수 맞은 거예요. 이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서 해나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공부라든지 어떤 공부예요. 어떤 의학을 하든 철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지 복음 안에서 하게 되면 그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그 일반적으로 계시한 것을 드러내는 학문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그게 다 창조 원리, 하나님의 원리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학생들? 예.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학문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창조가, 예, 지구가 돌게 하는 거구나. 지구 돌지요? 지금 돌지요? 돌아요? 같이 돌아요? 지금? 어지러울 텐데. 그런데도 탁 지구 돌고 있는데도 또 여기 앉아 있잖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과학이거든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초과학이라니까. 나는 창조 과학에서요, 창조 과학에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 있잖아요. 유전자. DNA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탁탁탁탁 XY 염색체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탁 설명하는데 진짜요. 까만 사람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까만 사람이 우리는 우스갯소리로요. 예, 진담반 농담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탁 빚어가지고 굽는데 제대로 잘 구운 게 여기 황인종이고 우리 동양인이고, 예, 굽다가 약간 살짝 구운 게 여기 백인이고, 완전 확실히 터뜨린 게 흑인이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DNA로 딱딱 증명되는데요. XY 염색체가 척척척척 하다 보니까 그게 검둥이도 검둥이라고 하면 안 되죠. 검은 사람도 나오게 돼 있더라니까. 나는 그 창조 과학에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 진화론 있죠, 진화론. 예, 학교 다닐 때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 알죠, 그렇죠? 사람이 무생물, 아메바라는 무생물 속에서 이게 자꾸만 발전하고 진화, 자꾸 발전하면서, 예, 성형수술해서 발전하는 거 말고, 예, 발전해가지고, 아, 요새 진짜 성형수술해서 사람 바꿔놓기도 하긴 하대. 예, 그런 발전 말고, 이렇게 진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황당한 이론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창조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도 모든 동물도 다 모든 과목도 하나님이 각종 종류대로 창조한 거예요. 어디 진화론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부분적인 진화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구 선수가 계속 오른팔로 계속 공을 던지잖아요. 계속 공을 던지면 이 오른팔이 조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진화될 수 있죠. 여러분요, 예, 사람이요, 운동을 안 하다가 계속 운동하면은요, 가슴이 툭툭 나오고 근육이 툭툭, 그거 좀 진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진화론인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도 진화가 되면 지금 이 지구상의 곳곳에 원숭이가 사람 되고 고양이가 사람 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창조과학에서 그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다 밝혔는데요. 이야, 정말 맞네. 창조과학에, 예, 그거 참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수 있는 것이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예, 계속 그 학문으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학문으로 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법칙을,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모든 삶이 그래요. 예.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뭡니까? 이런 모든 원리 원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계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정확히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솟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절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고통, 죽음, 사망의 문제,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저주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은혜라고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이렇게 믿어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전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험서에서 보면서 특별히 지지난 주간에 두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또 혈증 여인.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생명 얻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 혈로 아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 당시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었어요. 이게 들려지는 게 은혜라고요. 저 여러분이 주 예수 복음을 듣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된 거, 구원에 이르게 된 거, 이게 은혜 중 은혜요, 축복 중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 은혜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됐듯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이 은혜, 주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우리 사망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와, 이게 와가 나와야 돼 진짜.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또 새록새록 깨달아 오는데 소름이 끼쳐. 야,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이런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은 과정, 야이로가 구원받은 과정, 그 가정이 구원받은 과정, 저와 이름이 구원받은 과정이 똑같더라니까. 그게 똑같아요. 조금 틀림이 없어요. 그 신앙의 과정, 믿음이 세워지는 과정도 짧게 나왔지만은요 똑같아요. 어쩌면 그래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 똑같아요. 맞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죠. 똑같잖아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자랑할 거 없다고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나타나는 그 일에 간정이 될지언정 여러분의 우리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좀 배운 지식이라든지 가진 물질이라든지 세상에 조금 남보다 잘된 것이라든지 혹은 교회에서 직분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좀 남보다 좀 알았다든지 그 어떤 것도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배경 삼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그러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믿음이 정말 되어진 만큼은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것도 자기의 배경으로 삼지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믿음이 사실화되어졌다면 반대로 있잖아요. 반대로 육신의 삶이 좀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삶은 되어지겠죠. 된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냈다가 힘 빠졌다가 이런 반복이 아니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그 실제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론을 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은 목적 알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라 그랬어요.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선한 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쭉 보면은요, 우리를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찬송케 하게 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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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니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되어진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지금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하는 거잖아요. 조금 오버해가지고 외식할 수 있어요. 오버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행했느냐?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제 모든 하던 일 다 나누고 이제 기도원으로 들어가자. 특별한 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생명운동을 하는 선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도 다 가만두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되었든 사학가가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군인이 되었든 교학자가 되었든 간호사가 되었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능, 그 모든 우리의 주어진 축복이, 그 삶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되은 다음에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요, 어린아이를 보면 알잖아요. 나 이제 손자가 3명 돼가지고 누구누구 얘기 못하겠더라고. 또 얘들이 또 갈등하면 골치 아프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다 이쁘지, 그렇죠? 다 이뻐요. 외손자가 이쁘냐 친손자가 이쁘냐 다 이뻐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쁘냐 다 이뻐요. 나는. 그래. 걔들이 그냥 특별하게 나한테 해주는 거 없잖아. 예? 해주는 거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나는 기쁨이 돼. 우는 대로 귀엽고 웃으면 웃는 대로 귀엽고. 그래요. 이제는 걸리는 게 손자야.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식사하고 이제 양치하러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손자가 또 있어. 그래서 그 손자 보고 오르륵 깍꿍 한 두세 번 하고 나왔어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쁨이야.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 믿음이 자라는 대로 어디까지 행하든지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게 행함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 안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행함을 하니까 구원받고 뭘 행하니까 뭐 축복받고 아니라니까.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맥주 감사절 열면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흡족하시겠어요? 얼마 하셨는데? 봉사를 얼마만큼 해야, 우리 헌신을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되겠어요?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恩총에 너무너무 감사했어. 여기에 매여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요? 하나의 존재?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한 달에 1억씩 버는데 내 믿음이 10,000원밖에 안 돼. 10,000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나타남이죠.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남이 아니겠어요? 한 달에 100,000원밖에 못 되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감사해가지고, 감사주의를 위해서 조금씩 한꺼번에 못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얘기하지 않을게요. 드렸다. 그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요. 그게 선한 삶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공부하고 직장 나가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이 직장에서 예 감사함으로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월급 쥐꼬리 받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예. 작은 일같이 보이고 작은 보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데 지금 병들어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건강해서 직장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와 기쁨으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는 정말 믿음 안에서 나오는 이게 참 열매거든요. 선한 일이죠. 그렇죠. 이게요. 선한 일인데요. 여러분, 믿음 되어지는 만큼 하겠죠. 하는데 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 그래 감사해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이거 얼마가 하겠어요? 제가 아까 여기까지는 딱 이제 하고 이제 오후에 지금 왔어요. 오후 시간에 들어왔어요. 이 오후 시간까지 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의 결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선한 일이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그게 선한 일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결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지 마세요. 결심하고 결단하다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거라고 그냥 그런 건 빨리 포기하더라고 보니까. 결심하고 결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중심에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억지라는 것도 있지만.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잖아요. 시골 목회하러 들어갔을 때 나는 진짜 정말 제대로 한번 목회해 보려고요. 이제 새로 부임했으니까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출발을 딱 잘 했는데 쓰러졌어요. 내 지병이 도져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이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진짜 웬만하면 내가 좀 견딜 수 있겠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악을 품고 있잖아요. 악을 품고 했는지 일주일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 잘 못해요. 주일날은 이를 악물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강례상 안 보이려고. 처음 부임했으니까 이제 그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성도들이 그래 전도사 하나 모셔왔는데 병들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 안 보이려고요. 강례상 딱 잡고 그리고 죽을 맛인데도 내가 설렜어요. 나 상당히 약한 게 있어야 하는데 독한 게 있더라고. 그 30분 설교하는 걸요 딱 버티고요. 막 주저앉으라는 거냐 땀을 쫄쫄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아내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히브리 잠바라고 했어요. 노동자 일할 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잠바 있잖아요. 그거 있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지고 제일 뒤에 딱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 구부러진 거 보이지 않으려고요. 이게 안 써가지고. 그래서 예배하고 주기도문 할 때에 주기도문 사이 나는 탁탁탁 그냥 겨서 그냥 와가지고요. 뒤에 가서 딱 그거 입고 그리고 뒤에 제일 의자 딱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버티고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그리고는요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한지 강다성에 기어서 이 강다성에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원망이 돼가지고 기도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기도 안 나와요. 성경 말씀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말씀은 자꾸 내 마음속에 맴도는 거야 이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설교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살았으면 이제. 나는 여기서 화가 나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그래서 하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갔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알았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꽤나 좋겠습니다. 주의정 쓰러뜨려 놓고 이런 식이지 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베푸시더라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진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바닥 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원망한 거 회개하면서 감사하는데 일어날 때 나오는데 괜찮아? 할렐루야. 이야, 감사를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요. 이렇게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이 은혜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으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 은혜가 받아집니다. 이 5호까지 남은 사람들은 지금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지금. 감사가 막 넘쳐나요. 얼굴에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요. 얼굴 표정 참 좋습니다. 자 이런데 그 결심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은혜 받는다니까요. 은혜 체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혜 체험한 것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요. 또 다시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고 또 문제 있으면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런 식이고
그때 쓰고 안 되면 금식하고 막 제가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과정으로 왔다니까요.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 지금 여기에 많이 이쪽으로 많이 여기 다 묶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쪽으로 많이 길들여져 있고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문제 해결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준비한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 영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천국까지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현재입니다. 영혼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여기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 안에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있어요. 그 요거를 갖다가 이걸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즉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세계가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지금 이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주는데 우리는 여기에 묶여 있어요. 너무 여기 묶여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는 만큼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육신에 잡히는 거 말이에요. 보암직, 모험직, 탐스러운 거 육신에 잡히는 이 부분 여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여기 있으면 그 상태가 구원받았지만 어떤 상태요? 그 상태가 사망의 상태입니다. 상태가 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이 속에 분명히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되어져 있는 만큼은 어때요?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되는데 그게 누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을 믿는 것이 누림이거든요. 내 인생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데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못 믿고 아직도 이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게 죄구나.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사망의 상태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이미 다 축복받았구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내 인생이 다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지극히 풍성한 이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있잖아요. 성경에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객관적이죠, 그렇죠?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 해당된 야이를 통해서,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만큼 우리가 뭘 보여줘요?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그분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육이 뭐예요? 이 육을 통해서, 육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육으로 사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이건 진짜 고통이거든요. 여기에 묶이는 만큼 우리 인간은 고통이거든요. 예. 구원 받아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축복을,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사실로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 아멘, 그분을 못 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는 우리는 여기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꾸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내 육신의 배경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던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고통이죠. 해당장 야이로의 그 배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육신으로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건 정말 사망이구나. 이게 고통이구나. 여기 묶이는 만큼 내 인생이 고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걸 보는 만큼 내 육신을 뭐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내 육신을 던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쉽게 한번 말해 볼게요. 얼마 전에 어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뭐가 틀어드는지 나를 섭섭하게 좀 하더라고요. 사람은 있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아이고, 내가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응?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너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 보통 그랬다고요. 부부지간 인간관계에서 그렇거든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 육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너 그러면 나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는 거예요. 관계 깨지잖아요. 그게 누구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작은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그래, 말 한마디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화 자주 하던 사람은 안부전화 계속 자주 하세요. 하다 끊어지면 시험 들어. 그래요. 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뭐 나쁘고 잘하고 못할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그 섭섭한 생각, 순간적으로 들어오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탄 내나 먹으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존심 살리려고, 나를 자꾸 살리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나를 자꾸 살리려고 그래.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래. 내 자존심 상하는 거 하면 육신적인 반응이 일어나. 내가 그래요, 아직도. 그렇다니까.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존귀하게 나타납니까? 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시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육신이 죽으니까 뭐예요? 육신이 죽어야 돼요. 존귀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만주의 주로서 존귀한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가 돼야 돼요. 날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돼. 진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내 메시지로 받으라는 이 말씀을 그건 누구에게도 듣지 말고 내 메시지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 하니까 전도 현장 말고 여러분의 가정 삶, 직장 삶,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직한 풍성한 은혜가 계속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세요. 많이 보세요. 정 하나도 좀 민감하게 놓치지 말고 잘 보시면 우리가 진짜 육신으로 살아간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아, 이랬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들이요. 여기 자꾸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기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삶이 돼요. 하나님 인도받겠다. 아니요. 잘 보세요. 그러다가도 우리는 때때로 시행착오를 한다니까. 때때로 육신의 생각이 거기 포함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런데 육신의 삶은요. 이게 불편해요. 육의 생각은 불편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은요, 거기에 분별이 돼요. 성령의 생각은요, 마음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아멘. 근데 육의 생각은요, 맞는 것 같은데 불편해요. 이게 뭐가 비겁비겁해. 뭐가 나타난 열매가 아니야. 그걸 많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한데요. 기도가요,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 여러분 뭘 달라 하다 이거보다도요. 이제 여러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게 하셔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생활 속에서 계속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알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뭘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다 우리는 완전한 축복, 이게 실상이거든요. 이 실상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정말 사실적인 삶, 이렇게 이제 자꾸 깨달아가거든요. 이 어둠의 실체를 보는 만큼 빛이 필요하구나,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같이 해나가야 돼. 같이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인간관계 할 때, 어떤 것을 진행해 나갈 때에 거기서 나타나져요. 말로 나타나져요. 감사함으로 나타나져요. 하나님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거는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